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3일 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기에 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요나서 1장, 2장, 3장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이렇게 인터벌이 있었지만 작년에 1장 나누었고 최근 2주 기간 동안에 2장과 3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요나서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4장 말씀입니다. 이 요나서 말씀이 다른 선지서와 달리 특별하고도 재미있는 이유는 메신저인 요나가 다른 선지서와 달리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인 요나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요나서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딱 5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무엇이었죠? 3장에 나오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실 이 무너지린다라는 이 원문 히브리어 동사는 전복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무너진다, 전복된다, 그리고 뒤집어진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을 또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한 개개인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은 하되 요나는 온전한 순종이 아닌 반쪽짜리 순종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는 전하되 축복의 메시지까지는 차마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이 피지컬한 이 거리는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살아가는 10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떠한 독특한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크리스천 스미스라는 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요. 아마 어른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TD라는 신앙인데요.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이 MTD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moralistic, therapeutic deism 이러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도덕적이고 치료적인 이신론. 참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특징을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하고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는 삶의 주요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며 나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디이즘이 나오는 거예요. 자, 5번째, 착한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 교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MTD로 요약되어지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어떠한 창조자나 창조주나 주권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요청할 때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 비서나 아니면 심리 치료사로 생각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AI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식사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권사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AI 또 다른 혁명이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 AI가 하나님의 자리도 넘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그로 인한 우리 생활이 나아지고 우리 생활 가운데 좋은 유익이 되는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 문명과 기술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삶에 유익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유행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유형의 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요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주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요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해 주셔야만 하는 분인 것처럼 요나는 말하고 행동합니다. 요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매우 화를 냅니다. 네, 요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제가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정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살기로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운데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먼저 자연인의 모습을 보면 내 인생의 바깥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고, 내가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원이 크기가 제각각이고 불규칙적인 이유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쫓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삶이 불규칙적이고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왕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렸지만, 그래서 가운데 사람이 되었지만, 어느덧 슬그머니 인생의 왕자에 다시 내가 올라가 앉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내 인생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은 안 믿는 사람과 자연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내가 어느덧 슬그머니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올라가서 앉아서 내가 왕이 되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합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어디에서? 왕자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앉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셔야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다른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가 특별하게 맛있기 때문에, 좋은 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못 먹게 했던 것이 아니라, 가끔 우리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질문하고, 하나님은 왜 그 선악과를 지으셨나요?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만큼은 할 수 없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 유한함,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유한하고 연약한 나의 인간됨을 아담과 하와는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범하고 말았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오늘날도 동일하게 세상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너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장 소중한 존재도 바로 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맞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왕자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될까요? 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네, 4장의 첫 시작이 요나가 감정을 폭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나가 열받았습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새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서 표현하고 있냐면,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막 열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은 죽어야 합니다. 죽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맥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자신은 죽겠다라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죠? 그 앞장의 내용이 나와 있죠.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용서할 수 없는 그 니느웨 사람들, 심판과 멸망을 받기에 마땅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모습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갔던 건데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임해가지고 또 가라 하셔서 이제는 마지못해 가서 전했더니 정말 그들이 회개했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요나는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인 탕자의 아버지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처럼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둘째가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효자식이죠. 아버지 빨리 죽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으세요. 화를 낼 법도 한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매일같이 동네 밖에 나가서 언제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려나 그렇게 멀리서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동생이 결국은 탕진해서 돌아오죠. 둘째가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막 잡아줍니다. 막 좋은 옷을 입히고 막 가락지를 끼우고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첫째가 밭에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막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풍악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둘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인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처럼 되게 비슷해요. 똑같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포인트가 되게 비슷해요. 이 화가 난 이유도 비슷해요. 아버지가 베푸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못마땅합니다. 동생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가 너무너무 형은 불편하고 못마땅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둘째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탕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집 밖으로 나간 이 둘째가 탕자라고 한다면 또 다른 탕자는 바로 첫째였습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였습니다. 첫째가 왜 잃어버린 탕자이냐면 첫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대가를 주어야 하는 고용주, 주인으로 대했습니다. 첫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여기서 섬기다라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이 헬라 원어의 뜻에는 노예가 봉사할 때, 주인에게 봉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첫째가 아버지를 섬기다 할 때 그 섬김은 노예가 주인에게 섬기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닌 노예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탕자 이야기는 이 끝에 결말이 어떻게 나냐면 이 첫째가 이제 화를 낸 건 분명하잖아요. 화를 낸 모습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로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 교제 나누는 것들을 되게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되게 불편했습니다. 수근수근 됐습니다. 그때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뜻은 너희도 이 첫째 아들처럼 바깥에 서서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서서 분노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그 질문을 예수님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부모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통의 부모는 자식이 부모에게 화를 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이 버릇없는 자식, 그렇죠? 유교 문화 속에서 자란,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그렇죠. 감히 부모한테 그런 영화를 보면 저희 아버지도 막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함부로 대하는 막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그렇죠? 이 네 가지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어디 부모에게 화를 내? 라는 게 보통 한국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정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이 요나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어디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인 나에게 화를 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토기이잖아, 그렇죠? 성경에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너는 토기이잖아, 그리고 나는 토기장이이고 네가 토기라는 사실을 너는 잊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토기장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너를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어떻게 할 권한이,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너는 토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나한테 할 수 없어 라고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악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면 나의 심판과 계획을 돌이키는지, 내가 왜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 심판의 계획을 처리하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말로 하면 요나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체험학습, 요새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반발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반발해서 성읍에서 나갑니다. 어느 쪽으로 나가냐 하면 성읍의 동쪽으로 나갑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동쪽으로의 이동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동쪽으로 쫓겨난 것도 그렇고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성을 쌓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바벨탑 사건도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디로 가서 이 바벨탑을 쌓냐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쪽이라는 그거가 성경에서는 죄의 길, 타락의 길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막과 성전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죄를 짓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쪽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이에요. 지성소가 있는 방향입니다. 동쪽의 문을 열고 서쪽에 있는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런 성막과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동쪽의 문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러자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박넝쿨 그늘 하나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기쁜 것, 더 값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늘 같은 원초적인 작은 것 하나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그 벌레가 박넝쿨 모조리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그러자 요나가 또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냐며 화내지 않고 또 질문을 하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지지 않습니다. 네, 저의 화는 합당합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계속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이 요나서 4장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체는 여러 아픔과, 제가 자세는 다 모르지만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 마트에 갔다가 엄마와 그 형제의 엄마와 함께 마트를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정말 감정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엄마에게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경찰을 부를 정도로 막 난동을 피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도 자세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그 형제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막 그 소리를 계속 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자식 앞에서 그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의 마음이 참 그렇구나. 자,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린 시절 힘들고 어렵게 보냈고 아마 그 형제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울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자식 앞에서 야, 나도 힘들었다. 나도 너 때문에 힘들었다. 그렇게 막 같이 싸우지 않고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마치 요나가 그런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그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저는 아마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요나 이야기 역시도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요나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11절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 뜻을 순종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는 선지자가 되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요나서는 요나의 자서전적인 고백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요. 니느웨만 악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요나가 처해 있었던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 풍성하고 번영했지만 잘 살았지만 최대로 잘 살았던 나라예요. 많은 영토를 솔로몬 이후에 최대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고 잘 나가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영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힘들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못 봤던 거예요. 악한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은 그 짧은 5마디 외침에도 회개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첫째처럼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 이야기와 요나 이야기는 매우 흡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첫째와 요나 모두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 용서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쌓아온 공로, 자격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자비가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영혼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가 생각하는 정의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두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나에 의해서 남을 정죄하는 우리 아내 요나, 우리 아내의 첫째 아들을 보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알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다시 깨닫고 다른 영혼들을 품게 되는 것. 용서하기 힘든 저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